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로라는 생각. 권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요? 저한테 물어보셔. 우리 유현승 권사님 성경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예.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예, 저 성성의 교회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한테 묻고 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생각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편에서는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예배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편에는 졸아도 되고 우리 편에는 그냥 찬양할 때 대충 해도 되고 우리 편에는 내 기분 따라 예배도 되는 건 우리 편의 얘기고 하나님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갈 수 없는 신앙생활이기도 하고요. 또 뭐가 따로 못 가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한 삶이 따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것도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꼭 하나님이 원하신 데 사는 것은 못 살 수도 있다. 이건 우리 편의 얘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드릴 마음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철저하게 기경시켜서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그냥 이웃에게 도와줬던 몇 푼에 그냥 그 정도의 은혜만 갚아가는 삶이라고 죽어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에 동의를 못하는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누굴 정죄할 입장이 안 돼서 그렇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보혈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는 이런 신앙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우리 편의 얘기고,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부복하여 주께로 나오길 기다리는 주님의 자애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었으면 간절히 그런 마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예. 예. 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교회 가서 임지식에 가서 제가 성도 권면하는 시간을 맡아서 갔는데, 우리 노 회장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큰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이 큰 개구리와 하나님. 하도 입만 열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입만 열면 문제만 일으키고, 입만 열면 이리저리 불평하는 한 이 큰 개구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다가 보다 못해서 하도 그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저 이 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내가 저 이 큰 놈 저 놈을 내가 반드시 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큰 개구리가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저 위에 이게 뭔 소리라고요? 아, 실로폰 찬양하는 중이에요. 건이가 예배를 열심히. 그게 슬피 우는 거예요. 이 큰 개구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좀 안타깝고 짠해서 이 큰 개구리에게 왜 이렇게 슬피 우냐고 와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큰 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마가 불쌍해서요. 저는 이 그 임직자들에게 그 입 좀 조심해라라고 그 말 좀 조심해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절반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은 말 안 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거의 절반은 성취한대요. 그 정도로 이 큰 개구리를 예로 들어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 조심해라라고 들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못 알아듣는 바보 개구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사람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 벌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마 걱정하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분명하게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된다고 남 축복하는 거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잘 깨달읍시다. 말씀으로 축복을 받읍시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볼 때 신약 성경은 시작과 끝이 한 줄로 흘러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참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복음서는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이 앞에 말씀과 굉장히 다른데 뭐든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있어요. 공간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또는 이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에 사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한 글자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모든 원인이 하나로 귀결돼. 제가 요한복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약은 그런데 구약은 전체의 뜻도 받고 또 부분의 뜻도 받아도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자녀들의 문제와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분열되는 분열 왕국과 나중에 바벨론과 그다음에 아수르에 멸망하는 멸망의 역사를 통으로 볼 때에 솔로몬의 모든 행적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처음 왕을 시작할 때 무엇을 등한히 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배를. 등한히 했다는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냥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산당을 그냥 두었어요. 성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산당이 결국에는 자기의 아내들을 이방에서 데려온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솔로몬이 가서 우상 섬겨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그런 예배를 우상의 제단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끌지 못했다고 하는 이 큰 오점이 결국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우리가 역사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방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예배가 흔들림으로 일어났던 심판과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전체 맥락이 아니어도 또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큰 죄악과 연약함과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무엇 때문에 축복했는지,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원칙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귀와 영광의 정도가 솔로몬의 전후에 나타날 어떤 왕보다 많이 복을 받는 왕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네, 드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솔로몬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복과 관계 있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1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진짜로. 이거 무슨 노래 제목 같네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간사님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알아요? 네, 1천 번제를 드린 사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없던 때니까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뭐 대충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서북 쪽에 한 8km 정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8km 정도 떨어진 산인데 해발이 한 72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해발이 722m면 우리 여기 불암산이 해발 500인가 그래요. 506인가 돼요, 해발. 그리고 북한산이 한 8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암산이 한 500, 북한산이 한 800 정도 돼. 근데 한 722m 정도 되면 아마도 북한산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산인데, 특히 이게 산이 별로 없는 사막지대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산이라면 이건 적지 않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그 배경에는 물론 이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역사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유지하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군했었잖아요.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기브온 산당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1천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뜸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우리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번제?
꼭 저렇게 물어보면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어.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올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과 올라가다라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기억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올라인데 올라가다예요. 뭐가 올라가요?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이런 뜻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일단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태어난 지 1년이 넘으면 안 되는 동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곡식을 드리는 건 소제죠. 이 동물을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 번제가 회개를 하는 그 제사이기도 하면서 속죄제하고 좀 구별되죠. 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속죄제는 기일을 딱 정해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조금씩 돼야 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번제만 얘기하면 이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에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 동물을 데리고 오면 그 위에 예배자가, 제사자가 손을 올립니다. 이 손을 올리는 행위는 왜 올리냐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그 동물 앞에 손을 얹음을 통해서 내 죄가 전가된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회개 제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 제사가 얼마나 까다롭냐면 일단은 이 짐승을 잘 때 수컷이어야 됩니다. 수컷이어야 되고 그 수컷 중에서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서도 조금이라 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컷 중에 흠이 없는 아주 그 1년도 안 된 아주 어린 짐승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소나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구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 옛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솥값 얼마나 합니까? 장로님? 솥값이 얼마나 해요? 예, 요즘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한 500만 원 하죠? 소는 500만 원 넘죠. 안 돼요? 500만 원이? 예,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를 2개를 키웠는데 끝까지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내 자식 등록금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소라든지 양이 귀한데 거기다가 수컷만, 거기다가 1년이 안 된 아주 귀한 새끼를, 그것도 흠이 없는 걸 찾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소, 양 말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도 허락하셨어요. 집비둘기도 허락하셨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이상한 게 발견돼야 되잖아요. 번제는 한 마리면 됩니다. 한 마리면 되는데 회개하는 번제에 그 한 마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솔로몬이 수컷 중에 1년도 안 된 흠도 더더구나 없는 1000마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지금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해갖고 매주 해갖고 1000주를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러냐면 그것만 일단 확인하고 가보죠.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우리 역대하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역대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게 역대하고 열왕기는요 겹치는 게 많습니다.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왕을 이루어가서 통치해가는 방법으로 해석한 거고요. 그 열왕기라는 게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성경이고요. 역대하는 그냥 아주 자세하게 시대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왕이 중심이 아니고 시대에 맞춰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낸 성경이거든요. 근데 저기에 보면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말했던 설명들이 다 있어요. 기브온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브온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회막이 거기 있었다고요. 회막이 모세의 성막이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안 보여주고 열왕기상에서 그냥 없지만 저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을 번역한 게 역대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렸어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1,000일 동안이 아니고 1,000마리로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그 솔로몬의 예배 행태가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1,000마리는 솔로몬의 제사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8장 63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마리라. 저를 보세요. 솔로몬은요 여기 우리가 3장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자체의 규모가 하나님이 명령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자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의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수컷 중에 흠없는 1년 내에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려라,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라 했으면 그거 한 마리면 그 제사를 완전케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인데 1,000마리 더 나아가서는 22,000 거기에 22,000에 플러스 12만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땅히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는 자로 여기지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솔로몬이 회개의 제사에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1,000번제는 번제가 아니었어요. 1,000번제는 번제가 아닙니다. 제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 후대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더라도 솔로몬만큼은 복을 줘야 되고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조금이나마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 해석은 제가 그냥 단어대로 할게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진짜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왜 흔들리세요? 갑자기 눈빛이 막 흔들려. 진짜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근데 왜 여태까지 우리는 이걸 꿈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죠? 들어보세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냐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뭘 구했더니 네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를 이 세상 어떤 왕보다 큰 복과 영광으로 채우리라 약속하셨는데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힘듭니다. 안 믿어서. 아니 성경을 읽어줘도 안 믿어. 어디 있더라 그게? 5절 말씀을 성경 편 사람 4절부터 우리 간사님이 크게 다 들리도록.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요. 성경은 믿는데 목사를 안 믿어요. 4절. 네. 언제 나타났다고요? 어디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자,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이제 믿으십니까? 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실제로 복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스쳐만 가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서 말씀 안 하셔도 내 꿈에만 나타나줘도 번제를 드렸다는 사람, 이게 회개제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 성경 15절에 감사자를 붙인 거예요, 번역자가. 솔로몬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한 마리를 안 드리고 저렇게 1000마리나, 한 마리를 안 드리고 22만 마리, 12만 마리, 총 36만 마리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좀 인간적인 목소리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환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셔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도 말씀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솔로몬은 지금 현재까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이 솔로몬을? 솔로몬이 언제 왕자 한다고 했습니까? 왕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아도니아 죽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그 나라에서 인기 많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이건 누구 때문에 다 죽은 줄 아세요? 솔로몬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천한 출신이 네가 왕이래, 이런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왕?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전했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비참했다니까요, 평생. 그리고 뭐라고, 이 부정한 여자에서 나온 여자가 무슨 왕이 되냐고. 아니, 언제 솔로몬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의 상처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순종인데 살았어요. 그럼 지금은 좀 괜찮나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요압 장군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아남았어요? 아비아달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사실은 죽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나단이고 무슨 다른 선지자도 이 아비아달을 쉽게 못 건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제가 자꾸 말하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사실 좀 보여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사실은 못하고. 못하겠다는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진짜 꼬마보다 못한 존재고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 인생이 들여졌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절대 잃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하냐면, 일만 안 하면 부흥합니다. 일만 안 하면. 제가 이거 너무 사적인 얘기지만 지난주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마치고 위에로 올라갔더니 중고등부가 그 뭐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서로 안 보고 하는 회의 있잖아요.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준혁이가 아마 교사여서 그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전도사님이 무지하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제가 지나가는데 정말 제가 염탐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아, 전사님 뭐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아, 전사님 말고 우리 전사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들 다 때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고 전사한테 전사님 힘내고, 그리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일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별 일이 다 겪고, 그리고 그 교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면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성격도 나오고 자기 그 논리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미워하지 마. 그리고 아파하지 마.
여러분 제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쨌든 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만 안 치면 힘들 일이 없어요. 우리 하늘성막교회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주의 일을 하면 힘듭니다. 솔로몬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무엇이 마음에 들었냐고요? 솔로몬의 인생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비참한 어린 시절을 지냈던 친구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낼 정도 힘을 가졌을 때 솔로몬의 심정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살기 바빠고 도망갈 때 압살롬한테 그냥 칼 앞에 놓여 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 왕세 온다고 하는데 나 무서워서 도망가는 아버지 봤어 안 봤어? 그럴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겠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하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솔로몬이었길래 하나님이 산당에서 예배를 등한히 했다는 느낌, 물론 제가 솔로몬이 본인이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실수 하나로 멸문제하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만큼은 하나님이 차마 벌을 못 내린 이유가 뭐였을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10절 말씀을 계속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뭘 구했더니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뭔지 보죠.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만 빨리 읽으니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뭘 구했어. 이걸 구했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여러분 마음에 평생에 든지라.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대목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하는 기도를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왕으로, 그래서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바로 나오는 사건이 재판의 과정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띄워줄 테니까 이번엔 제가 밑줄을 쳐서 띄워줄 테니까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고 싶어서 구한 기도인지 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8절에서 10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를 보십시오. 지혜롭게 해달라는 의미가 강합니까? 아니면 주의 나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강합니까? 아니 그냥 제가 저게 빨간색으로 여러분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재판을 원해서 기록한 겁니까? 아니면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한 겁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에요.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칭송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제가 구약은요 사기 같아요. 조금 느낌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이럴지도 몰라요. 제가 구약은 그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고 받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신약은 약간 달라요. 신약은 이 말씀 내 마음대로 막 끌어당겼다가는 전체적으로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중요한 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었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했던 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랬던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저 듣는다는 건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을 구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지혜도 나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거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가 똑똑한 왕이 되고 싶은 모양이죠. 백성들의 칭찬받고 재판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자기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혀 구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제 길을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남편이 남편답지 좀 못할 때가 있고 제가 또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가 흠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없는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생명과 같은 길을 주셨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일을 놓지 않고 충성하면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복까지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을 가면 이제 요즘은 임직식을 하도 제가 많이 다녀요. 거의 매주 다니죠. 그래서 임직식 끝나고 나면 우리 제자반 3시에 있어서 밥도 못 먹고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데서 하면 아주 그냥 죽을 맛이야죠. 그런데 가면 가서 나중에 혹시 이제 물어보십시오.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헌신 예배도 하고 부흥 예배도 하고 막 할 건데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 하늘 이렇게 말을 해요. 임직식 가서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하죠? 우리 교인들은 말입니다. 성질 참 안 좋은 목사한테도 잘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목사한테도 잘 견디는 성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저는 그런 성도들과 있어서 행복하니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어저께 제가 권면할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자랑했나를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뭐 사업이 뭐 때문에 또 목사님 제 건강이 뭐 때문에 또 목사님 제가 상황이 뭐 때문에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신음하는 목사입니다. 최소한 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으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상황에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고 하나님이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받을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를 잃지 맙시다. 다시 한번 감사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 더 충성합시다. 네. 우리 오늘 예배팀이 많이 빠졌잖아요. 코로나가 걸린 친구도 있고요. 또 코로나에서 회복은 됐지만 계속 기침이 나와서 못 쓰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은진이가 여기 섰잖아요. 내가 은진이한테 그랬어요. 은진아,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열심히 움직여갖고 찬양해. 여러분 은진이 오늘 움직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진이한테 이런 걸 보는 건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은진이는 어렸을 때 키워보세요. 제가 수요예배를 날마다 나왔는데 수요예배를 할머니가 김밥을 싸가지고 와요. 그럼 저도 수요예배 차량 운행 1시간 반인가 하고 오잖아요. 예배 끝나면 차량 운행 1시간 반에서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서울시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제가 운행한 거리를 따지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제가 배가 고픈데 은진이는 김밥을 절대 하나도 안 줘요, 저한테. 제가 가서 은진아, 목사님들 김밥 하나 줄래? 그러면 얼굴이 벌써 제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튀어나왔었거든요. 지금 날씬해졌는데 이렇게 하고 절대 안 줘요.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여기서 그 한마디 잠깐 했는데 자기의 성향이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렇게 기쁨의 표현을 해내는 것이 앞에 선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저 흔들어 대는 거 봐요. 저 친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감사를 잃지 맙시다. 우리 찬양